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1308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함께 14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올 수 있도록 믿음과 열정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일 많고 바쁘고 유혹 많은 이때에 우리 몸을 꽉 붙잡아 주어서 강남금식기도원 베데스 성전 하나님 품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염려 걱정 다 털어놓고 주만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선언 예수 선언 예수 부활을 바라보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송함의 마음을 오픈해 싸우니 이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짐을 통하여 우리의 복잡한 마음이 정리가 되게 하시고 복잡한 생각 정리가 되게 하시고 지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새 힘을 주어서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정도를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마무리 결산은 12월 달입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새 신년을 맞이할 그릇 준비하게 하시고 평생의 꿈 이루어지게 하시고 올해의 꿈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가져온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오니 주여 맡으소서. 주장하시고 역사함을 통하여 해결받고 치료받고 자유 얻고 성령 충만 재충전에 돌아가서 가정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자녀를 바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관계의 불통이 소통이 되게 하시고 불행이 행복이 되게 하시고 전화 이복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치료를 맛봄을 통하여 내가 만난 예수를 온 가족들에게 알리고 전함을 통하여 가족구원 이루어지게 하시고 진지구원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돈의 팔종아리 구원받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전도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주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표리가 어떻게 남은 시를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을 사모합니다. 주여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정 오늘 성령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안 하신 분이 두 사람이 있어서 한 번 더 기회 드립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죽지 말라. 기죽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참 살다 보면은 내 앞길을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길을 죽이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곁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엉뚱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데려가라고. 뭐 이런 기도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죽일 일이 본인만 있겠습니까? 이 지구촌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에는 우리 앞길 딴지 거는 사람이 있고 기죽일 일들이 빈번합니다. 엄마 품에 온실 속에 있을 때는 다 세상이 아작아작 씹어먹어도 감당할 정도의 아주 에너지가 넘치지만 온실 밖을 나오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은 현실의 벽이 너무나 두텁습니다. 이게 아니네. 책상에 배운 책과 현실과는 너무 거리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얘기와 실제 나가서 살아보면은 얘기가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너 좋고 나 좋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좋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그렇게 나를 경쟁자로 취급해서 그렇게 기수를 세우고 갑질을 하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데 가는 말도 아주 쌍스럽고 거의 위협적인 말합니다. 동지에도 없고 전후에도 없고, 물론 그 다는 아니지만은 우리 현실의 벽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나?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은, 선생님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은 그런 극한 상황에서 정신 차리고 다시 도전하겠죠. 근데 제대로 받지 못하면요, 피합니다. 도망칩니다. 방에 콕 처박힙니다. 회사를 때려치고 그냥 그렇게 유야무야 살아간 사람도 이 대한민국에 어지간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자식이 태어났으면 이제 자립을 해서 사회생이 돼서 뭔가 꿋꿋하게 살아가야 그게 사람이지. 늘 부모 품에서 떠나지 않고 부모만 쳐다보고 세상을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기죽일 일이 어디 본인만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우리 앞에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자들은 가끔 이렇게 힘 자랑을 합니다. 힘에 마치 수사자가 서로 싸우듯이 그렇게 의뢰껏 이렇게 싸움을 꼭 겁니다. 어떤 분의 책에서 읽어보니까 그분은 상대방이 너무나 동네에서 싸움 잘하는 친구랍니다. 붙어봤자 백전백패한테인데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이겼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뭔가 계속 읽어봤더니 끝까지 싸웠답니다. 얻어 터져도 일어나고 이빨 부러져도 계속 끝까지 싸웠답니다. 그 상대방이 질려가지고서 완전히 손을 싹싹 빌어가면서 다시는 손 안 댄다고, 그래서 이겼다고 아주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참 그렇게 끝까지 하는 사람은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버립니다. 이게 대부분의 보통 일반의 사람인데, 소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싸워가지고 상대방을, 키는 작지만 그 키로 상대방을 억눌러서 그래서 승자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도 반드시 이기죠. 무한경력에서 이겨내죠. 그래서 우리는 소소한 문제에서부터 계속 우리는 우리의 길을 죽이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길 때 스스로 이렇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래 내가 피하는 게 낫지 해서 이렇게 피하는 것만이 항상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약한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호되게 부딪혀가지고 깨지고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서 이 영적 전사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주여 나로 하여금 약하디 약한 소심한 사람 되지 말고 강하디 강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받아 여러분의 신앙에 홀로서기 잘해서 어느 교회 가서라도 어느 직장에 가서도 누구와 만나더라도 절대 기죽지 마시고 상대방을 제압하고 끌고 나가고 바로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동남아시아에 가면, 요즘 우리나라 사람 동남아시아 참 여행 많이 갑니다. 거기 태국에 가면은 코끼리를 조르는 조련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구상에서 이 육지 동물 중에 가장 체구가 큰 이 코끼리를 조련사 말 한마디에 앉았다 일어섰다 춤까지 출 정도로 대단합니다. 도대체 저 야생 코끼리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잘 조련하는가? 방법이 있답니다. 야생의 코끼리를 잡아와서 큰 기둥에 쇠사슬로 묶어버린답니다. 그걸 사정없이 때린답니다. 무차별로 때린답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게 다 애쓰는 퍼져나갔기 때문에 이제 때리지 못하겠지만, 도망치고 피하려면은 더 쇠사슬이 발로 옥죄어가지고 이제 피하지도 못하는 사실을 코끼리 스스로 인지한답니다. 그래서 계속 기둥을 돈답니다. 계속. 나중에 이 조련사들이 그 쇠사슬을 풀어놔더라도 절대 도망치지도 않고 때리면 그냥 그 기둥을 돈답니다. 계속. 돌아야 되겠구나. 안 맞으려면 돌아야겠구나. 그래서 계속 돈답니다. 이런 코끼리를 조련하는 이 조련사들의 이 모습을 보고서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학습된 무기력증이다. 힘이 있지만 사람 앞에 굴종하고 사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이 코끼리 형태를 보면서 이게 다 계속 반복되는 학습에 의한 무기력증, 완전히 조련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든 대단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학습된 무기력증이 코끼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부모에게 어떻게 사랑받았느냐, 또 우리가 살아가면 상대방이 무엇을 베푸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뭔가의 학습이 이어져서 반복되는 학습으로 본의 아니게 자꾸 학습된 모습으로 이렇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세상 사람을 닮아가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강당 간다고 참 좋은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이렇게 잘못된 만남으로 계속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나약한 이 모습을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바꾸려고 시도하지만 계속 이 코끼리처럼 계속 우리는 알게 모르게 뭔가에 중독돼가지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사귀어야 되고 또 이렇게 함부로 폭설까지 나옵니다. 이걸 누가 고쳐주겠습니까? 의사가 고칠 수는 없습니다. 약만 줄 뿐이지 근본적으로 사람을 치유할 자는 없습니다. 누가 고칠까? 성경이 답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왜 하나님만이 고칠 수밖에 없느냐? 답을 분명히 창세기에 소개해 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고칠 자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치유가 되고 영생 얻고 자유 얻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면 되는 일이 없어요. 늘 치이고 터지고 제명에 못 삽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고 사람의 운명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운명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것, 부모 잘못 만난 것, 몸이 다른 사람 같지 않다는 것, 여러 가지 우리는 운명 타당하는데 그런 운명이 아닙니다. 진짜 운명은 하나님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을 떠날 수 없는 것이 운명인데,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께 기도에 도움을 받는 사람,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영혼에 사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임을 성경 66권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톡톡이 은혜 받고 사랑받은 사람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성경은 소개해 줍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민족, 수많은 부족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들이 잘해서 도덕적으로 모든 것에 완벽하게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를 택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습니다. 부족이 점차점차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이 지구촌의 중심이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하마스를 계속 치고받고 싸우지만은, 그러나 하마스는 이기질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왜? 이스라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때리고 심판하겠지만, 여하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변하는 민족이고 하나님 일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를 건드린 나라 치고서 지구촌에 살아남은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받고 혜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본문에 보니 그 하나님 앞에 참 못된 짓을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유다왕 요시야 때 일어난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보니 사람들이 아주 기죽을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보다는 바알신, 아세라, 태양신, 오만 가지 우상들이 즐비합니다.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성전의 매춘하기가 얼마나 아주 일반화됐던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추악한 장소가 됐습니다. 국민들은 한결같이 가난에 찌들어 있고 사회는 혼란에 빠져서 갑질, 을질, 비서세계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나라 자체가 모양은 있지만 내부로 부패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한탄하고 도탈에 빠져 있고 좌절하고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8살짜리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세상에 어른이 되어도 국정 운영을 잘할까 못할까 한데 8살짜리가 왕이 됐으니 나라 꼴이 정말 애처롭게 짝이 없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 나라 꼴을 보니까 너무 낙심했습니다. 기운이 빠집니다. 손을 축 늘어뜨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죽을 일이 많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도와줄 테니 스바냐 선지자여 기운내라. 기죽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유다 백성들이여 하나님 믿고 기죽지 말라고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희망찬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는 과정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를 일삼고 회개치 못하는 이 백성들, 거짓 선지자가 성전을 휘젓고 다니고 우상 숭배로 온 똥칠하는 이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분노가 하늘에 아주 가득 찹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민족을 쓸어버리고 작정했습니다. 불러 태우리라. 하나님께서 아주 엄청난 심판하시기를 오늘 스바냐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불러 태우리라. 쓸어버리리라. 아예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들은 이 스바냐 선지자가 충격과 낙담 속에서 이제는 완전히 기운이 탈진했습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린다는데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심판으로 끝낼 민족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아닙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이 백성들을 호되게 바로 연단시킨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복권시키고 회복시켜서 드디어 나라가 다시 재건될 것을 오늘 마지막 19절 20절에 그때 내가 너희를 되돌릴 것이고 되돌아오게 할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고 잘 살게 할 것이고 너희가 칭찬과 명성 얻으리라고 하나님은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바냐 선지자야 기죽지 말고 기운 떨어뜨리지 말고 힘을 내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여 기운 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상황을 돌아가 봅시다. 가끔 뉴스를 들으면 정말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진짜는 아닌데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걸 이렇게 쉽게 걸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뭐 별로 성공하지도 못했네. 내 노후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살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다양한 우리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죽을 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은 아주 순탄하게 이렇게 파도를 타고 넘어가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기죽고 옆에 사람 보고 기죽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기죽어서 용기 내다가도 에이고 내 주제 하고서 스스로 이렇게 풀썩추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기죽을 눌러내서 마음의 낙심 상심해서 좌절해서 이렇게 기운 쭉 빠진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기운을 내라고, 기죽지 말라고. 할렐루야. 세상은 이렇쿵저렇쿵 아무리 떠들어도 그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주도하시고 정리하시고 심판하시고 세우시고 함락에서 선을 주시는 분은 바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시고 국가를 세우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종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달합니다. 기죽지 말라고, 기운을 내라고, 하나님 바라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포해서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의 진노의 서슬프런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형벌을 선포했다가 왜 또 다른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까? 여기에 바로 우리가 희망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민족은 쓸어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불러 태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때그때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아직도 지금도 거기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숱한 역사가 지난데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하고 나라를 독립해서 지금도 아랍 열강과 싸우고 세계의 무역, 금융, 노벨상 모든 것의 꼭지점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도대체 그 민족을 그렇게 번창하고 번성케 하는 그 힘이 어디 있을까? 그들의 머리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니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기운 차리라고, 기운 내라고, 기죽지 말라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영적 자살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왜 이 백성들에게 기죽지 말라, 기운을 내라고 선포하시느냐? 본문에 세 가지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첫째,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형벌을 제거했다. 지금 이 백성들의 문제, 왜 하나님이 진노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수르 민족으로, 바벨론 민족으로, 이 민족을 이렇게 초토화시키고 나라를 불태우고 성전을 불태워버릴까요? 하나님이 진멸하게 한 그 원인은 바로 첫째도 죄요, 둘째도 죄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뭐냐? 하마르티아. 이 말은 관역을 내서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을 맞지 않고 빗나가다. 그게 바로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빗나가 버렸어요. 뱀의 날름날름거리는 그 혀에 농락당해서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 주매 인류에게 죄를 이어줬습니다. 우리 원치 않은 이 원죄의 피를 계속 받기 때문에 늘 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사는 게 죄고, 생각이 죄고, 꿈꾸는 게 죄고.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불행케 하는 요소는 바로 성경이 리얼하게 소개해 줍니다. 아담이 하와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를 가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원죄로 우리들에게 지금 그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쫓겨나가지고, 여러분 에덴 동산이 바로 천국 파라다이스처럼 고생할 필요 없고 공부할 필요 없고 싸울 필요 없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낙원입니다. 그런 에덴 동산에 쫓겨났거든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값입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쫓겨납니다. 축복의 울타리를 다 걷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뭐랬습니까? 너는 이마에 땀 흘려 먹고 살리라. 남자들이요 평생에 노동하며 근로하며 가정을 책임지며 일해야 먹고 살 것이다. 여자여 너는 남편에게 선악과를 먹은 그 죄값으로 너는 해살인 고통을 받고 남편의 다스림 받으며 하는, 여자나 남자나 근로, 노동, 일을 해야 하는 숙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입니다. 죄는 이토록 모든 인생들에게 행복을 뺏어갔습니다. 가정의 화평을 뺏어갔습니다. 끝내 죽음이라는 그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 그야말로 좌절, 절망에 빠뜨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 줄 텐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내쫓아버렸어요. 그 하나님께 등 돌렸다니까요. 이게 유대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과거에 하나님 만났을 때의 모습, 첫사랑 때의 모습, 성령 충만할 때의 모습, 영적으로 튼튼할 때의 모습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늘어졌어요? 건방져졌어요? 아는 건 많지, 아는 건 많은데 몸은 약해 빠져가지고 일하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고 그렇게 참 노쇠한 영적 어른들로 살아갑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유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것이 오늘의 가정을 바로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딴지고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 죄값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나라는 잔인한 민족입니다. 말발굽으로 모조리 다 죽입니다. 항거하는 사람도 죽입니다. 도망치는 사람은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와서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항복하는 사람을 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일러줬습니다. 혹시 그 나라가 쳐들어오면 무조건 항복하라. 항복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는 우리 편이다 하는 그 믿음도 아니고 객기 오기 가지고서 버티다가 다 목이 잘리고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수반의 죽임을 당하는 무지막지한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랬는데 그 사랑의 반대편은 다름 아닌 미움입니다. 미움.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고 축복하고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밝은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은 뭐냐?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미워하고 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 면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 하나님 이 백성들을 가만 놔둘 수 없어요. 이 사람을, 이 백성을 철들게 하기 위해서는 쓴맛이 필요합니다. 조직의 쓴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맛봐야 정신 번쩍 나가지고 회개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다시 예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신앙의 되돌림은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이 필요하고 아픔이 필요하고 광야길이 필요하고 눈물의 굴곡이 필요합니다. 괜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 자업자득입니다. 내가 예쁜지 이쁜지 착한지 선한지 의로운지 하면 왜 하나님 우리를 광야길로 끌고 가겠습니까? 나쁜지 더러운지 악한지 회개치 못하니 하나님은 이걸 돌이키는 방법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여러분도 인정하지만 내가 나를 봐서 알아요.
내가 의도 터지지 않으면 사람 되지 않거든요. 깨지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바로 그 진리인 바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고난의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희 형벌을 다 사줄 것이니 고난이 올 때 아멘,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죄로소이다, 내가 문제입니다 인정하고 항복하면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용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바로 죄값임을 아시고, 스바냐 1장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내가 다 멸절하리라. 분명히 원인 제공자를 설명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내 자신이 물어보면은 내가 지금 당하는 아픔은 당연히 받는 겁니다. 마땅히 받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항복하시고 회개하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하는 게 더 빠른 응답받는 길임을 아시고, 괜히 변명하고 하나님께 계속 밀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괜히 말도 안 되는 항변을 하면서 시간 끌기 하지 마시고, 차라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나를 끌어가시기 때문에 무식한 나는 하나님께 그냥 항복하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그 용서의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릴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볼 때 아주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는, 참으로 개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 소원 성취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데, 그 전에 전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왜? 반복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터지고 깨지고 재발하고 병들어서 또 그 문제 가지고 악순환의 이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원인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내가 이것을 한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죄가 되나? 그걸 깨닫게 하시면, 그 깨닫게 하면 철들음을 통해서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섭리를 아시고, 여러분이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아픈 부분을 찌를 때 변명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지당합니다, 100번 1000번 지당하십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원인 제공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인정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회개하는 여러분의 바로 그 입술을 보시고 마음 보시고,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에 뭐랬습니까? 내가 내 형벌을 제거할 것이고 내 원수를 쫓아낼 것이고 다시는 내가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용서하신 하나님, 아멘. 용서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기죽지 말고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기운을 번쩍 내서 하나님 품에 퐁당 뛰어들어서 다시 한번 재충전되어서 인생을 밝고 맑고 환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죽지 말라고 또 격려하신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17절에 반복된 말씀이 뭐냐? 1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따라합시다,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따라합시다.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아멘.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 민족한테 질파피를 당하고 유다 민족에게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하나님이 손을 놔버렸어요. 스스로 싸우니까 게임이 되나? 백전백패지. 그래서 그들은 그냥 폭삭망해버렸어요. 성전이 불타는 거 보면서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성전 불타를 보고서도 그냥 바라만 봤지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예 등을 돌려버렸어요. 떠나신 하나님,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 아픈 게 아닙니다. 집안에 우환인 게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은 뭐냐? 하나님이 버리는 겁니다. 망하든지 뭐하든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가정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늘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할렐루야. 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그 신앙의 지식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빠삭한데 그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과 사이에 스스로 멀어졌습니다. 바알이 들어왔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잡담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성전이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떠나십니다. 우리에게 고린도서에 분명히 경고한 게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더러운 거, 음란한 거, 악한 거, 싸나운 거,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게 하는 것을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 성령이 떠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성령이 떠나고 예수가 떠나면 그때부터 심각한 위기가 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신랑을 뺏길 날이 오리니, 신랑을 떠날 날이 오리니, 그때 너희는 울고불고 금식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유대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기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에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외모에 관심 없습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착각을 대단한 착각합니다. 성전을 지었으니 유월절을 지키니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라고 그들은 오해를 했어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신약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주뜻대로 살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앉아있으니 성전이 있으니 찾아가니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 언약을 줬어요. 말씀대로 살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세워주십니다. 쓰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엇박자 없는 생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필요 없을 때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서 기도도 안 하고 예배당도 안 오고, 은혜가 내 안에 넘치면 혹시 내 재산을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오해에 빠져가지고 은혜도 적당히 받으려는 그런 심보들을 갖고 있어요. 그 하나님 모르신 줄 아닙니까? 너는 나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는구나. 너는 나보다는 그냥 잠깐 미팅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구나. 하나님 벌써 우리 마음을 갈파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호된 조직에 쓴 말 봅니다. 괜히 우리가 얻어 터지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지고 하나님 보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고생을 자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종교개혁 당시 마르틴 루터가 선봉에 서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지만 어마어마한 열애성 같은 그 가톨릭을 대항해 싸울 수가 없어. 마음은 불타지만은 그 벽이 너무나 두터워서 지쳐가지고 이제는 피곤해서 집에 죽을 상으로 들어왔더니 아내 캐더런이 딱 보고서 남편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상복을 딱 입고 나왔답니다. 남편이 들어와 보니 아내가 상복을 입었네. 아니 우리 집에 누가 돌아가서? 하나님이 돌아갔어요. 뭐야?
이 사람이 어서 농담을, 그래서 아내의 그 모습을 그냥 팍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때 아내가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는데 당신 왜 이렇게 얼굴이 죽을 상이냐면서, 남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 아내의 그 모습 앞에 감동받아가지고, 아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짐을 맡기라, 내 염려를 맡기라, 내 행사를 맡기라,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했구나 하는 이 자만심을 그는 깨닫고, 스스로 자신을 의지한 걸 너무 과시한 걸 회개하고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여튼 목사든 선교사든 장로든 집사든 기도 많은 사람은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틀을 갖고 있는 이상에 이 긴 마라톤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죽을 때가 있어요. 두터운 벽 앞에, 현실 앞에서, 현실적인 참으로 압박 앞에서 기죽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다시 한번 입장 바꿔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어요. 역사가 어떠니 정부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그렇게 아무리 떠들 필요 없어요. 왜? 내가 태어나도 이미 역사는 있었고 정부도 있었고 문화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나는 뒤늦게 태어나서 이게 걸러지지 않는 겁니다. 소화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이것을 땅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 멘붕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안 도와주는 하나님이 오죽하면 안 도와주겠느냐고 입장 바꿔 생각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안 도와주는 하나님만 탓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나에게 등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다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입만 살아있어요. 성경만 달달달 외워요. 교회 가는 거 신앙생활 다 하는 거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기본입니다. 당연히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것, 내가 예수 믿는 것 정말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복은 뭐냐? 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더니 거기에 이유가 있고 뜻이 있음을 알고 그 상황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저벅저벅 걸어가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도와주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그 정도까지 믿음이 없어요. 그냥 꽃길만을 좋아해요. 직진만을 좋아해요. 그러지 하나님과 엇박자 놓는 이 신앙생활, 이 사람을 철들게 하자니 이 말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통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환경에 처한지 모르지만 그걸 탈출하는 길은 여러분 스스로 안 돼요. 찬송이 있잖아요. 울어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참아도 안 되네. 맞아요. 이게 인생 현 주소입니다. 마지막 4절이 뭐랬습니까? 믿으면 되겠네. 하나님 믿으면 돼요. 성경세 하나님 믿으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뭘까요? 그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요, 가정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니 그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가서서 하나님 품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행 끝 행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아주 단순한 법칙이에요. 나 혼자 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미운 짓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살고 싶어 사나? 밥 먹으니까 산다고요? 그거 착각입니다. 소화시키는 것, 하루를 지내는 것, 이게 다 밥심이 아니에요. 스스로 되는 것이라고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살아내도록 그때그때 은혜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지껏 우리는 11월 지나고 12월 벌써 마지막 달인데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게 기적입니다. 박한서 작가는 일상의 기적이랬지만 우리는 순간순간의 기적의 연속입니다. 살아있는 것, 예배당에 온 것, 특히 강남금식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덕에 우리가 아직도 숨쉬고 살아있으니 남은 인생도 완주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에이브러함 링컨이 아주 멋있는 말 했지 않습니까? 남북전쟁에 우리가 이기려면 북쪽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남쪽에도 하나님 계시니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그 전략이 맞아떨어져서 에이브러함 링컨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 북군의 승리로 남북 평화통일을 이루었어요. 맞아요. 나를 내려놓으세요. 나를 포기하세요. 나를 집어던지세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15절 17절 말씀에 내가 너와 동행하니 희망을 가져라. 기죽지 말아라. 자살하지 말아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물 쏟아 마음 쏟아서 하나님 도움받아서 자신과 싸워 이기시고 환경을 제압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니, 두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얘들아 기죽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오늘 본문 17절에 귀중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백성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이게 답이에요. 성경의 답은 이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가 우리가 들려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전하고 온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어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이 간판이고 하나님의 대변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망할 듯 안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했어요. 나라가 초토화됐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끝나지 않았어요. 장장 70년의 연단이 끝나며 나라를 재건시켜 주십니다.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라를 재건하라고 자유를 줬습니다. 덕분에 수룹바벨부터 많은 사람이 1차, 2차 이렇게 본국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을 준비하는 무대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참 서양 사람들은 이래서 망했다 저래서 끝났다 이렇게 단정짓고 예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그러나 내가 있지 않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건요 의사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기대고 평생 의지할 건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벌써 끝장났어요. 끝났어요. 사는 이유를 몰라. 존재하는 이유를 몰라. 사랑할 이유를 모르고 열심히 공부할 이유를 몰라. 이 궁금한 인생의 고민덩을 풀어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만나면요 모든 게 정리가 돼. 자유함을 얻어. 밝고 맑고 환하게 춤추며 아름답게 이렇게 해피하게 살아가는 유일무이한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만남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꾸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 만나야 자기 정체성도 알고 사명도 알고 자기 할 일을 알기 때문에
저 교회 밖의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을 막 살지 않거든요. 욕심껏 살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세상처럼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세상으로 가세요. 그 끝은 이제 지옥밖에 없습니다. 멸망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분께 민폐가 되지 않도록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듯 제자가 스승을 정말 칭찬받게 하는, 그렇게 사랑받게 하는 그런 제자가 되듯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걸 보여줬으니, 성령으로 확증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려. 하나님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 10계명, 10계명, 그 10계명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10계명의 핵심을 얘기해 줍니다. 얘들아, 10계명이지만 이걸 굳이 간략하게 소개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의 가장 정체성은 뭐냐? 본질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 하나님 원하는 건 첫째도 사랑이고 마지막도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리라. 내가 너희처럼 미워하거나 등 돌리고 배신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니 너희를 버릴 수가 없느니라. 아니, 버릴 마음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밉지만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 얻어 터져도 죽진 않아요. 힘들어도 망하진 않아요. 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나라가 재건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퀴즈를 해서라도 여러분을 새 사람 만들어서 바로 세워서, 할렐루야, 인생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이민섭 청년,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노래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이민섭 청년이 만든 작사 작곡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합니다. 그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은 외적으로 보면은 다 불만투성이고 마음이 안 드는 구석이 있더라도 하나님 눈에 여러분 아주 사랑스러운 눈입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의 모습임을 아시고 자기를 자학하거나 자살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손을 더 늘어뜨려 가지고 기죽어 있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국가를 창설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쥐락펴락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도에 최종 응답받는 하나의 음성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 음성 앞에 모두가 절규합니다. 통곡합니다. 울고불고 깨집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울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왜 우세요? 지켜보던 아내마저도 여보 왜 울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저 십자가를 쳐다봐도 감동이 없네. 눈물이 없네. 자기 신앙이 메말라가는 그 모습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참 진짜 양심선언이죠. 우린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교회 오면은 그냥 눈물이 줄줄 흐르고, 찬송 부르다가 눈물 흐르고, 기도하다가 눈물 흐르고. 지금 오늘 11시에 설교한 최낙준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자주 우세요. 나이가 돼서 우셨는지 모르지만, 나이도 뭐 들어서 울기도 하지만은 참 감성이 따뜻하신 분이에요. 본인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 설교에 감동받아 울으시기도 하고, 옛날 지나간 그 아픔 막 그 과를 이겨낸 그 모습에 감동받아서 울으시기도 하시고. 참 이래저래 우리는
눈물이 메마른 세상에 다른 건 다 눈물이 메말라가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구원을 생각하면 두 눈에서 눈물이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도 모자랄 판인데 언제부턴가 등 따서 배불러가지고 뽀송뽀송하고 뺀질뺀질거리고,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스펄천 목사님은 내 눈에 눈물이 말라간 걸 애통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수님이 맞습니다. 얘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해 울어라. 네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보고서 다 내 탓을 여겨서 내가 죄라고, 내가 원인 제공죄라고, 그 사람이 회개하는 그 모습에 오히려 그걸 다 덤핑이 씌워서 본인이 울고불고 회개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래서 너희의 약점과 결점과 불순종을 다 하나님이 다 받으셔가지고 다 내가 안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그럼에도 사랑한다. 그러니 얘들아, 자살하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끝내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기죽지 말고 기운을 내라고. 시 한 수 읊고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김다로 씨가 쓴 시입니다. 제목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고 기죽지 말라. 그럼 들어보세요. 장미꽃 화려하다, 기죽지 마라. 갖가지 붉게 단장한 장미꽃들은 모두 불임의 꽃이다. 산딸기, 고추, 토마토, 이들 무채색 꽃들은 불꽃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피우지 않는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고 기죽지 마라. 벽꽃, 밀꽃, 보리꽃은 아무 이름도 불러주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에 매달려 사느냐? 내 이름 불러주지 않아도 기죽지 마라. 이름 없는 꽃들아, 내가 흘린 땀의 흔적이 모든 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모두 칭송하고 기억할지니 내 이름을 불러준다고 결코 기죽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기운내라고, 기죽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끝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선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결코 기죽지 마시고 기운 내시고 더 감사하시고 입으로 예언하시고 할렐루야, 대장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며 살아가더니 관계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고